여러분, 일본인들이 제일 많이 믿는 종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신사에 가서 신에게 인사드리고, 결혼은 교회에서 하고, 죽을 땐 절로 간다. 아니, 이게 무슨 종교 쇼핑도 아니고 참 특이하죠? 일본인들에게 종교는 신앙이라기보다 상황에 맞춰 골라 쓰는 아이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일본인의 영혼을 지배하는 진짜 종교는 신도입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 하다못해 쓰레기 신까지도 있다. 라고 믿는 일본 고유의 민속신앙이죠. 우리가 흔히 일본 하면 보는 그 붉은 기둥문, 즉 신사가 바로 일본 고유의 신앙인 신도를 상징하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이 동네 신들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800만 명. 일본 인구보다 신이 더 많다는 소문이 돌 정도죠. 대체 왜 일본인들은 이렇게까지 신에 진심인 걸까요? 자, 그럼 이 800만 신들이 단체로 정모를 시작한 그곳, 일본의 건국 신화 속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서 일본 열도를 뚝딱 만들어내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부부가 기다리고 있네요. 당시 세상은 형체도 없이 기름처럼 떠다니는 혼돈 그 자체였는데요. 하늘신들이 이 부부에게 보석창을 주며 특명을 내립니다. 자, 이 창으로 저 아래 바다를 저어서 땅을 만들어라. 일종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맡긴 거죠. 이들 부부는 무지개 다리 위에서 거대한 창을 바다에 푹 찌르고 영차영차 휘젓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졌다가 창을 슥 들어 올렸는데 창 끝에서 뚝뚝 떨어진 물방울들이 굳으면서 섬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일본 열도의 시작입니다. 이제 살 곳이 생겼으니 본격적인 자식 농사에 들어갑니다. 하늘의 신, 바다의 신, 바람의 신, 보이면 족족 다 나와버립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마지막 막내인 불의 신을 낳다가 엄마 신 이자나미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죽어 저승으로 떠나버립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한 이자나기는 결국 금기된 땅 저승까지 쫓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아내는 이미 구더기가 들끓는 흉측한 괴물로 변해 있었죠. 공포에 질린 이자나기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하고 화가 난 이자나미는 저승군대를 풀어 남편을 맹렬히 뒤쫓습니다. 이자나기는 살기 위해 머리에 꽂았던 빗을 던지고 지팡이를 내던지며 필사적으로 달립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던지는 물건마다 뿅뿅하고 새로운 신들이 튀어나와 추격대를 방해합니다. 아니, 도망가는 와중에도 힘을 만듭니다. 정말 대단하죠? 간신히 저승을 빠져나온 이자나기는 더러워진 몸을 깨끗한 물가에서 씻어내는데요. 여기서 일본 신화의 하이라이트, 삼귀신이 등장합니다. 왼쪽 눈을 씻으니 찬란한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가, 오른쪽 눈에선 신비로운 달의 신 츠쿠요미가, 코를 씻으니 거칠고 자유분방한 폭풍의 신 스사노오가 탄생합니다. 특히 이때 태어난 장녀 아마테라스는 오늘날까지 일본 왕실의 시조신으로 추앙받으며 일본인들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도망가다 던진 복숭아가 신이 되고 세수하다가 신이 튀어나온다고? 일본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신을 많이 만드는 거야? 사실 일본인들이 800만 개나 되는 신을 만든 건 단순히 상상력이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살고 싶어서 만든 필사적인 생존 매뉴얼이었죠. 일본은 예로부터 지진, 화산,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일상의 땅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마을 하나가 사라지는 공포 속에서 일본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아, 세상 모든 만물에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무서운 영혼이 깃들어 있구나.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자하고 사랑 넘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공포의 대상이었죠. 태풍이 오면 태풍 신에게, 불이 나면 불의 신에게 제발 화 좀 푸시고 우리 마을은 그냥 지나가 주세요 라고 비는 일종의 생존보험이었던 셈입니다. 심지어 일본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 즉 원혼을 신으로 모시는 원령신앙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힐 것 같은 무서운 존재일수록 더 깎듯이 신으로 대접해서 조용히 시키는 거죠. 너 죽어서 귀신 되어 복수하지 말고 여기서 대접해 줄 테니까 화 좀 풀어라 하는 식입니다. 결국 800만이라는 숫자는 진짜 신의 개수라기보다 언제 어디서든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의 반증인 겁니다. 무서운 놈일수록 더 대접해준다는 이 묘한 심리, 이게 바로 일본 종교의 진짜 모습이죠. 이러니 귀신 종류가 편의점 삼각김밥보다 많아진 겁니다. 빨간 마스크부터 오이 좋아하는 가파, 외다리로 뛰는 우산 요괴까지 일단 나를 괴롭힐 것 같다? 싸우는 게 아니라 냅다 신으로 모셔서 화를 달래버리거든요. 심지어 100년 된 냄비나 빗자루도 요괴 대접을 받는데 이건 사실 물건 함부로 버리는 자식들에게 던지는 조상님들의 귀여운 저주였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 냄비 버리면 밤에 개가 눈 뜨고 너 보러 온다? 같은 느낌으로요. 자, 그런데 이 800만 신들이 지배하는 땅에 어느 날 거물급 외부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불교와 기독교죠.
그럼 이 외래 종교들은 일본의 이 콧대 높은 신들과 어떻게 섞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인들은 이들을 싸우게 두지 않고 각자에게 인생 전담 영역을 배정해 버렸습니다. 덕분에 일본인들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주 기묘한 종교 코스 요리가 되었죠. 우선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은 마을의 수호신이 있는 신사입니다. 오미야마이리라고 해서 갓난아기를 신사에 데리고 우리 아이가 이 마을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으니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라고 정식 신고식을 치르는 거예요. 신사는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을의 곳곳에 있는 친근한 곳인데요. 신사마다 특징이 있어서 어떤 신사는 남녀의 사랑을 맺어주는 신, 사업을 도와주는 신 등 종류가 다양하죠. 한 신사에 딱 한 분의 신만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여러 신을 한 지붕 아래 세트로 모셔놓은 신사들도 수두룩하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신사의 아이로 축복받으며 자라나서는 막상 결혼할 때가 되면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 교회나 호텔 예식장으로 달려갑니다. 사실 일본에서 기독교 인구는 1%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결혼식만큼은 90% 이상이 교회식으로 합니다. 예수님 교리는 잘 모르겠지만 화이트 드레스랑 로맨틱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는 포기 못하지 라며 서양식 감성을 실용적으로 쏙 골라먹는 겁니다. 신부님들도 일요일 미사보다 토요일 예식사회 보느라 더 바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죠. 그럼 인생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죽음 뒤 사후세계를 책임지는 건 다시 절의 몫이 됩니다. 조상님을 모시고 극락왕생을 비는 장례식만큼은 불교식으로 치러야 마음이 놓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엔 절에 발도 안 붙이던 사람들도 죽을 땐 반드시 스님을 찾게 되는 기묘한 문화가 생긴 겁니다. 결국 태어날 땐 신사, 결혼할 땐 교회, 죽을 땐 절로 향하는 이 기막힌 종교 뷔페가 완성된 겁니다. 남들이 보기엔 이게 대체 무슨이야? 신앙의 지조가 없나? 싶겠지만 일본인들에게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조화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나만 믿어라 라는 유의신의 고집보다 우리 동네 신들이랑 다 같이 잘 지내보자는 일본 특유의 와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한자로 화목할 화자를 쓰는 이 와 사상은 한마디로 전체 속의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내가 속한 집단의 평화와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 걸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기는 거죠. 이게 종교로 오면 아주 묘하게 작동합니다. 일본의 와 사상은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싸우지 말고 다 같이 잘 지내보자는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종교는 내가 무엇을 믿느냐의 신념 문제보다 우리 사회의 평화를 위해 어떤 관습을 따르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결국 이 와 정신 때문에 일본은 외래 종교를 들여올 때도 원래의 날카로운 교리보다는 일본 사회라는 큰 그릇 안에 잘 녹아들 수 있게끔 둥글둥글하게 깎아서 받아들였습니다. 덕분에 앞서 말한 기막힌 종교 뷔페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일본의 건국 신화부터 기막힌 종교 뷔페 문화까지 한 번에 지지고 볶아봤는데요. 결국 일본인에게 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거친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매뉴얼이자 마음의 방파제였습니다. 800만의 신과 공존하며 평화를 유지하려 했던 그들의 독특한 방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